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네, 합독으로 읽겠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에 집중해서 본문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45절부터 5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장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 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몇 시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제3시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그 땅에 어둠이 임한 시간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몇 시쯤 어둠이 임했는가 하면 유대 시간으로 6시에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6시는 정오입니다. 오후 12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어둠이 몇 시까지 있었을까요? 네, 9시까지 있었다고 하죠. 오후 3시까지 그 땅에 어둠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6시 정오는 가장 해가 높이 떠 있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밝은 시간이고요. 그런데 그 낮 시간이 어두운 밤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자연현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연현상은 아마 개기일식을 생각할 겁니다.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면 대낮이라도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설명하기를요, 그러니까 6월절은 언제인가 하면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력으로 우리가 환산하면 한 4월 초쯤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보름달이 뜨는 시기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시기는 달이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일직선으로 놓여서 가릴 수 없는 시기라는 겁니다. 천문학적으로 6월절에는 그러니까 일식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길어도 한 7, 8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어둠이 임한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가 하면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땅에 임한 그 3시간의 어두움은 단순한 자연현상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두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이제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빛을 감추신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내린 그 어두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를 위한 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 취급하셨어요. 왜 그래야만 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속.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담당해야 될 버림을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고난만 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의 아픔을 아십니까? 회사에서 갑자기 레이오프 당할 때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회사로부터 버림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큰 아픔이 있습니까?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당한 아이들도 있고요. 거기까지 안 넘어가더라도 누군가에게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버림이죠. 그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떨어져 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고백하듯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들을 생각하면서 단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으셔야 됐던 그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고, 그렇게 대속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을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때를 우리가 지나게 될 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제 듣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멀리 하시는 걸까? 조금 더 심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유일한 아들의 목숨과 우리를 바꾸셨어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처럼 생명이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요,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숨과 우리를 바꾸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가장 훌륭한 증거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잘 안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뭔가 알 수 없는 소망이 아마 피어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 급격하게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소망이 생기고요, 현실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0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했대요. 바위가 터졌어요. 무덤이 열렸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다 설명드리자면 너무 많겠죠. 하나하나 다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구원론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호기심을 따지자면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구조를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이런 곳이죠. 제사장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요, 떡도 갈아주고 불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곳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 번 딱 들어갔어요, 1년에. 왜 그렇게 한 번밖에 못 들어갔을까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지 않고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휘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천으로 만든 커튼이 아닙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이에요. 어떤 벽? 죄가 만든 장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커튼과 같이 손으로 찢으면 찢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견고하게 짜진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면 사람이 찢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죄의 장막을 걷어내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어주셨습니다. 휘장이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고 난 뒤에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요, 무덤이 열리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오히려 생명이 살아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사건이 아닙니다. 승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연 사건이에요. 새롭게 생명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오래 갇혀 있었습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누군가가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문을 열어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미 열려져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휘장이 닫혀 있다라고 믿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휘장이 아직 닫혀 있다라고 믿는다라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주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제사장과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소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휘장은 이미 찢어졌습니다. 길은 이미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열렸어요. 이제 우리는 지성소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지성소로부터 멀리 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만나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담대히 주님을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삶을 지금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과 군인은 로마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죄수를 많이 달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죽여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많은 죽음을 봤어요. 그런데 이런 죽음은 처음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옆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고백했을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 아래는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서포트하고 헌신적으로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여인들은요,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 다 도망쳤어요. 그러나 여인들은 도망치지 않았고요, 멀리서나마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죄인이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나뉘어져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 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19세기의 독일의 화가 에밀 로르데라는 화가가 십자가 처형 장면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림이 약간 좀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화는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지요. 그런데 그는 십자가 아래에 모인 사람들의 눈을 강조했습니다. 한 그림 속에 조롱하며 침뱉는 군병의 눈이 보이고요, 두려워 숨어서 지켜보는 제자의 눈이 보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젖어 있는 여인의 눈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본 한 관객이 물었습니다. 작가님, 왜 예수님의 얼굴보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더 세밀하게 그렸습니까? 그러자 에밀 로르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십자가는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는 2000년 전 골고다의 언덕에만 멈춰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요,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현 주소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구경하듯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어디에 숨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백부장과 군인들과 같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이 고백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된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고난과 죽음이라도 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그 생명이 어떤 고난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백부장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아래에 많은 눈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눈,
멀리서 지켜보는 눈, 예수를 조롱하는 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눈, 다양한 눈이 존재했습니다. 주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눈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